것으로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 시간이 새롭게 시작된 순간인데, 이렇게 우주의 시작으로 존재가 된 모든 것들은 다 시간 안에 머무는 존재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죽는 순간이 있는 거죠. 영원한 존재는 없습니다. 개인적이든 우리가 역사적이든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2023년을 그렇게 마무리해 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에게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 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이야기의 전개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 결혼식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신랑이 나오니까 결혼식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신랑은 나오는데 누가 안 나옵니까? 신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일 것 같은 열처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는 성경의 독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신부가 10명이나 되지? 그러면 신랑도 10명이어야 되는데 왜 하필은 또 신랑은 1명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언가 좀 어색한 그림이 이 이야기 속에는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어색함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당시의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보통 저녁 8시나 9시 이후에 시작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늦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순간이 이제 결혼식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일주일이나 혹은 길게는 2주 동안 이 혼인 예식을,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따라 신랑이 아주 더디 온 듯합니다. 열처녀들은 졸음을 참으며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아요. 이들이 정신을 잃고 그렇게 잠들어 있는 깊은 잠에 잠든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6절에 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급하게 깨어난 처녀들은 불이 나게 단장하게 바빴는데, 이 단장보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5 처녀들이 불을 켜는 순간에 나머지 5 처녀들은 자신들의 불이 켜자마자 등을 준비하자마자 꺼져간다는 사실을 인지한 거예요. 당시에 결혼식에 사용하던 등은요, 우리가 여기 등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횃불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무 기둥에 이렇게 헝겊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 새로 된 접시에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이제 기름, 올리브 기름이겠죠.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횃불은 제대로 기름에 젖었다고 해도 이제 기름이 날아가니까 한 15분 정도, 길면 15분 정도밖에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는 횃불은 당연히 금방 꺼지고 말겠죠. 기름이 잔뜩 젖어도 15분밖에 안 되는데 기름이 묻지 않은 횃불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7절과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이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등을 준비해요. 등을 준비했다는 건 등을 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켜자마자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미련한 처녀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나 싶은데, 3절에 보니까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은 가졌지만 뭐는 가지지 않았대요?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이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결국 그녀들은요, 다른 5 처녀들에게 자신들의 등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애원해요. 하지만 거절을 당하고 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잘 느낄 수 없지만 이 슬기로운 이 기름을 그릇에 담아 준비했던 5 처녀들의 이 다른 5 처녀들에 대한 이 거절이요, 안 돼,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절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고 완강한 거절이요, 거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원문에서 좀 확인하게 되는데요. 9절에 보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여기서 다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이 부정어가 연속되어 있는 겁니다. not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이 2번 이렇게 더블로 겹쳤다는 건 뭐겠어요? 강한 부정이죠.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그리고 뭐뭐 할까 하노니라고 하는 이 단어도 결코 뭐뭐가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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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never는 뭡니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죠? never ending story라고 우리 그때 우리 단일 기도회 때 들었잖아요. 결코 끝나지 않는 스토리. 그러니까 결코 안 되는 그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족할까 하노니에 강한 부정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눠줄 수 없어라고 하는 이 거절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거절이고 거부의사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좀 나누었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타인에 대한 너무 이기적인 무관심이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상황을 만든 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없는 거다. 종말에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 기름에 대해서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것에 의존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살펴보게 될 텐데 결국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할 수 없이 기름을 구하러 갔고 그들이 간 사이에 문은 닫히고 신랑은 신부들을 데리고 떠나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10절에 문이 닫혔다, 닫힌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그런 시제로 닫아서 아주 닫혀버렸다. 그러니까 이 문은 이후로 그냥 문이 닫혀서 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이 아니라 그 후로는 절대로 닫힌 이상 열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어떻게든 문이 열릴까 해서 희망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기서 이 여인들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그녀들이 이 신랑을 잘 알고 있는 일면식이 있는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관계한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또 신랑이 자기들을 알고 문을 열어줄 걸 우리 목소리 들으면 열어주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들을 어필해요. 신랑과 우리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죠. 근데 신랑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어요. 1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분명히 신부들은 그들이 신랑이 자기들을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문을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랑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우크, 오이다, 휘마스입니다. 우크는 영어로 낫이고요. 오이다는 안다라는 뜻이고 휘마스는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우크, 오이다, 휘마스. 이 세 마디에서 좀 특별한 단어가 이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시면서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그 교회들에게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오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 거예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게 어떤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안면이 있다, 뭔가에 대한 지식을 안다라는 그런 정도의 알미 아니죠. 관계를 통해,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아주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그런 의미에서 신랑님 그래도 우리가 관계해온 세월도 있고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우리에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신랑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 우크 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미련한 처녀들의 지금 맞이한 첫 번째 위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또 마주한 하나의 위기는 바로 기름을 누구에게도 지금 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 기름의 문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러 갔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 기름은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의 운명 같이 기다렸습니다. 같이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의 운명은 미련한 자로 슬기로운 자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이 열 처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이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이 세강교회라고 하는 예배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렇게 살았던 자들의 10명의 처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똑같이 주님을 기다렸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기다리다 지칠 때까지 말입니다. 같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의 영접을 받았고 또 어떤 이들은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 한 교회 안에 이런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주님으로 버림받은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등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기름은 신랑 되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그녀들은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건데 그럼 이 기름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등불은 어떤 형태가 있는데 이 기름은 형태가 없죠. 등불은 겉모습이고 기름으로 그 안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그 안에 기름이 채워져야만 비로소 등불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름은 뭡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름이 뭔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데 이 기름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이어지는 그래서 앞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기름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또 이어지는 최후의 심판의 말씀에서 우리는 앞뒤 본문을 통해서 이 기름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0처녀 비유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할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24장을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50절 5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24장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24장 42절 그러므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날에 주님이 오실 거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0처녀의 비유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와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우리가 언제 임하는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비유들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능력대로 맡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들에게 맡긴 재산을 이 주인이 너 이걸로 꼭 뭐 늘려야 돼, 꼭 불려야 돼 이런 부탁 없이 그냥 성경 보세요. 맡기고만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종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어쨌든 맡겼으니까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이 어리석은 종은요. 주인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주인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주인을 잘 모르는 자였죠. 그래서 그냥 그 주인을 두려워했고 결과적으로는 주인이 그에게 맡긴 그 1달란트 그 재산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냥 땅에 감추어 버렸죠. 결국 이 이야기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재능 가지고 너희들에게 준 기회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너희가 맡긴 그 기회에 충성했는가예요. 충성했는가? 여러분 성경에선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신실이라는 단어와 같이 씁니다. 충성은 신실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건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사실은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마다 공교롭게 앞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의 결과가 다 더블이 됐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주인이 이런 열매를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기대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주인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와 과정을 중요시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종에게 한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에게 결과를 기대했다면, 그죠? 고리대금 업자에게 맞춰서 내가 이자를 얻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주인은 제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이 주인을 그저 두려워한 채 주인이 자신에게 그 준 기회, 뭐 그게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그 기회와 선물을 그의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어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그들의 행위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따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문제는 그 봉사와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염소들은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알아주기를 바래서,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들을 바로 염소에 비유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잖아요. 예수님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장부 보고 따지듯. 그 이야기에 보면 따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염소들은 자기들이 한 거 생색내려고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되는 삶. 그래서 자기들이 뭘 했는지 기억도 잘 못해요. 나는 그저 죽게 하듯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죽게 하듯 그렇게 헌신해 왔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왕 대신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25장 37절 보면, 우리가 여러분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언제 당신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입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중심을 다한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죠. 그들을 오른편에 두시고 그들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위해 봉사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주기 바라서 봉사하는 그 봉사는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만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한 건 내가 영광을 다 취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서운해하거나 속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주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만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봉사와 헌신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누구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이 기름은,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 기름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등불은요, 신랑이 반드시 돌아올 거다라고 믿고 기다리는 신부들의 신앙 고백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 믿음에 걸맞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은. 근데 그 안에 채워넣어야 될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뤄내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니까. 내 인생은 누구만이 살 수 있습니까? 나만이 살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내 삶 속에서 준비해야 되는 그 기름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내 삶인데.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렇게 단호하고 완강하게 거부했던 거예요. 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이 기름은요, 종말에 마지막에 우리가 즉석에서 뚝딱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으로 차근차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름이에요. 결국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등불과 기름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이 믿음 그리고 순종의 이 문제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과 그에 따른 믿음의 행위로 사도 바울은 순종을 강조했죠. 그래서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했는데, 이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가 뭐로 고백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제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도 끊임없이 강조하신 내용이죠. 여러분,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책인데, 여러분 이 산상설교를 예수님께서 마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의 고백적인 믿음만 남아있는 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결과로 따라오는 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7장 19절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진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입으로의 신, 믿음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시기에 오늘 본문에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을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신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을 미련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의 날에 종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건 바로 이 등불과 기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도 너는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라고 찬양을 했던 거잖아요. 이 등불 없는 기름은 존재의 가치가 없지만 기름 없는 등불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등불만, 신앙 고백적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우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결과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에 가치를 주셨습니까? 등불은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들고 있었어요. 뭐의 차이였습니까? 기름이 있고 없음의 차이였어요. 기름이 있고 없음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이야기에서 처녀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했던 이 기름은요, 지금 오늘 이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합당한 이 순종의 삶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해도 그렇게 사라집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이? 안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돼야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는 삶이 사라지기에 이 기름을 성령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 어떤 찬양을 불렀습니까? 내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이라고 고백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 보면 나오죠. 내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가득할 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가사가 있거든요.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이 가사 제가 내게 기름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을 이 성령에 비유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종말의 주님을 만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종말의 개념을 역사적인 종말에만 집중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살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종말은
우리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우리가 살아 숨 쉴 때까지만 가능하거든요. 죽은 뒤에는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언젠가 마주해야 될 그 종말의 때를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한 해 2023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며 결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로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든지 않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때가 오겠죠. 여러분은 등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죠. 그 등불이 준비되셨다면 여러분의 그 등불에 담긴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 등불만 가지고 계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뭔지 모르는, 믿음의 내용이 없는 것 같은 분 없으세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올바른 믿음 아닙니다. 껍데기예요.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수 없습니다. 미련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물론 아주 단순하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에녹이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장소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과 이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건 분명한 건 뭡니까? 이 에녹이 그의 믿음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고백으로만, 신앙 고백적인 믿음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실 만한 그의 믿음에 걸맞는 그 믿음의 내용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내용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낸 그 믿음의 내용이, 삶의 수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의 믿음의 내용이 최후의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름의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알게 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보네포 목사님. 이분 정말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라는 두 말을 남기고 교도소에서 순교하셨는데, 여러분, 그가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 바로 오늘 이야기의 누구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이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은 아니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종말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모른다, 우쿠 오이다 휘모스, 이런 말, 이런 거절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강조하신 이유,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며 벌벌거리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해주고 싶으셔서 이 종말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종말은 오늘 이 현재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 없이는 절대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내일을, 미래를 결정하는 거지 미래가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오늘이 누적되어야 내일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리 더디더라도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가 주의 재림을,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믿음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달란트 비유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저 기다리기만 했던 한 사람,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 그들이 2달란트를 또 남기고 5달란트를 또 남겨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기에 그들은 주님의 영접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름 준비되셨습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을 아니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일상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잘 살아내기를 소망해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을 기대하는 건 그때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낸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다시 예배 전에 불렀던 마지막 찬양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